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홍현평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부활절 둘째 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감화 감독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담는 이 나라를 여리고성이 부러진 같이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반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모든 병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병만을 속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서 선교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의 능력 주시고 날마다 위로와 희망과 쇠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받아 육의 사람이 아니요 항상 기쁨과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가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요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 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하신 달리 타고 말씀을 의지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나의 행복이요 영원하신 기업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회개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4월 정기 당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제55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설립주일,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택장로 교육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분 피택장로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 선교학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온라인 시니어 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4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정도의 교육이 지속이 됩니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게 될 것이고 수강비는 3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북 시니어 선교회 그리고 시니어 선교 한국 두 군데서 주관하고 주최합니다. 문의는 모상기 장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저한테 문의해 주셔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형태의 학교, 시니어 선교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아주 여러분에게 큰 신앙의 유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릿속에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다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재의 참사랑 근절한 은혜로 내게 베풀게 하옵소서 먼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낭망하면서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들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자리에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어느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또한 주 앞에 예물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정성 뜻 다하여 예배드려 예물드려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한금 바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의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을 가지고 특별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바치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금 바칩니다. 또한 각자의 기도의 제목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여 그들의 기도의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주 신구학교를 보살펴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주님의 놀라운 돌봄이 살아나고 치유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가는 곳곳마다 저들이 가는 자리가 주님의 빛이 빛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정말 맛깔스러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특별히 이곳에 고개 숙이면서 사모하는 심령 기억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로, 생명으로, 건강으로, 시간으로 그 모든 것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루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이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가 빠른 전파 속도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야기시켰다는 점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교회에 끼친 영향도 매우 컸습니다. 공동체성을 근본으로 하는 교회 예배는 물론 교육, 선교, 봉사를 비롯한 많은 활동이 불가능하던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어야 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교회는 온라인 방식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예배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신도들도 생겨났고 심지어 온라인으로만 하는 온라인 교회가 현재 등장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어떤 온라인을 위한 기술적인 뒷받침보다는 교회와 예배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예배는 단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TV 모니터나 휴대폰을 통해서 홀로 예배드리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한 여자와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지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는데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5번 결혼하여 5번 실패했습니다. 남편 5이 차례로 죽은 것인지 아니면 5번 소박을 맞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그 결혼이 파경을 맞을 때마다 그 여자의 가슴은 칼로 도려낸 듯 심히 아팠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예전에 비하면 여건이 많이 신장되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여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결코 곱지만은 않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은 어땠을까요? 여자의 정결을 생명처럼 중시하던 당시 사람들은 5번이나 결혼을 한 여자의 얼굴 대하는 것조차 꺼려했을 겁니다. 그 여자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물을 길러 가는데 언제 갔냐 했더니 제6시, 요즘 시각으로 말하면 난 12시에 물 길러 우물에 간 겁니다. 이스라엘은 대낮이 되면 폭염이 내리 쪼이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낮에는 거동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아무도 우물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을 그런 시각에 우물로 나온 것입니다. 사람 만나기 싫은 거지요. 부담스러운 거지요.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은 과거도 현재도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여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경계를 하면서 피상적인 대화를 시작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의 감추고 싶은 과거를 다 아시는 것을 보고 드디어 그 여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수없이 예배를 드렸지만은 예수를 만난 지금처럼 기쁨과 평화를 느낀 적이, 자신감을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누가 자기에게 그렇게 마음 열어놓고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있었나요? 다 편견을 가지고 안경을 쓰면서 자기를 바라봐 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지요.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여자가 우리 조상들이라고 한 것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오랜 남북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이어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의 수도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반면에 북쪽은 처음에는 세겜 지역에다가 수도를 정했다가 나중에 사마리아로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이때 아수르는 여러 종족들을 북이스라엘에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혼혈정책을 핍니다. 혼혈정책을 피는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발람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그 북쪽에 있는 그 혼합주민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제2성전을 지을 때도 북쪽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싶다, 우리도 성전 짓는데 할 때 그들을 쫙 거절해버렸습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야.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의 예배만이 진짜 예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는 무슨 소리, 예루살렘 성전만이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다, 이러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은 일단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길은 유대인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열린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구원은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건 뒤바꿔줄 수 없어. 그러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와 관련하여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하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는 먼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예배를 드리는 자이지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자기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칫 망각하면은 우리는 어느새 자기 자신을 예배 받는 자의 자리에 딱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되고 예배를 감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감상하는 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제대로 된 순서예요. 참된 예배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요, 예배를 받으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중요한 둘째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의 둘째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영과 진리예요. 먼저 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배 받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준비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두 번째 잣대는 성령과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종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따르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바알 종교는 이스라엘 신앙을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어떤 때는 근절되는가 싶더니 또 어디서 갑자기 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문화와 종교 전체를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별도로 바알을 숭배하기도 했고, 아니면 바알의 요소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오염이 되어버려. 바알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은 바알처럼 믿는 거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그토록 바알 숭배가 근절되기 어려웠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바알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바알을 붙잡았던 것일까? 그것은 바알 종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주관적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주관적 경험. 바알 종교에서는 주관적 경험을 강조합니다. 황소 형상의 신도 만들어 놓고 술의 신도 만들어 놓고 다산의 신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그런 신들을 향한 제의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 속에 감정적으로 푹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들이 필요했고 색채가 화려하고 감각적일수록 그건 좋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바알제의 가운데는 성행위가 행해졌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종교적 환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는 인간의 욕구를 살살 건드리고 만족시키기 위하여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자극적인 형태로 점점점 발전해 나아갔습니다. 그런 만큼 바알 숭배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유혹적인 것입니다. 내 욕망, 내 감정을 다 거기서 받아주는 거예요.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신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말씀 선포를 그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 예배는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라는 말씀에 아멘 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감성적인 참여를 예배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 중에서 거룩한 춤이 있습니다. 응답 찬송이 드려졌습니다. 제사장의 의상도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분위기를 어디까지나 예배하면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어야지 그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에서는 인간의 감각적인 경험만을, 그 감각적인 경험을 건드리는 것이 주요 목적이어서는 그런 그 예배 순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라고 하는 것과 예배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를 경험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의미가 있는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해요. 예배 경험을 하려는 자들은 그래서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를 발견하고 거기에 종교적으로 몰입하고자 합니다. 바알 종교는 이런 예배 경험이 조장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이 걱정이 돼요. 그러면 타산을 위한 종교적인 성매매를 했습니다. 즐거울 때는 술의 신을 마음껏 들이켰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거리낌 없이 하였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바알제에 의해서 마음대로 분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이고 희열을 느끼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게 될 때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현대판 바알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나의 감정과 나의 즐거움이 예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이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에 대한 즐거움과 나에 대한 희열과 나에 대한 기쁨이 더 우선순위고 그것이 중요한 예배의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예배 아닙니다. 성경적 예배는 달라요. 성경적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관적이거나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책임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경험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뒤따라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 보좌가 열려요. 그러면서 그 스랍들, 그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카도시 카도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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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찬양하는 소리가 천상에서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깜짝 놀라죠. 아주 그거야말로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사야가 그런 환상, 그런 놀라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랍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게 따라온 거지 그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의 경험이나 나의 감정을 제우선으로 놓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예배예요. 예배가 바꿔진 것이죠. 뒤바뀌어진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그것은 참되게 예배드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시기 위해서랍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라면 예배당 안에는 물론이요, 예배당 밖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하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본래 제물은요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산제물로 드리라, 이거 뭐예요? 제물은 죽여서 드려야 하는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그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1시간 드린 예배로서 나머지 모든 일주일을
다 그냥 끝장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한 시간의 예배가 단초가 되어서 우리의 나머지 평일의 삶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포괄적으로 참된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형태의 위기는 한 시간의 예배로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호랑이처럼 멋진데 교회 밖에서는 고양이처럼 야옹하고 있어. 세상의 물결에 마귀의 침노에 아무것도 대응을 못해요. 그냥 같이 그냥 어울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지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그분께 쏟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어김없이 은혜 받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찬송 부를 때 가사에 눈 떼지 말고 감격 있게 한 말씀 한 구절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약 먹듯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대표 기도 시에는 대표자가 하는 기도에 두 손 모으고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아멘 화답하면서 잡념 없이 기도해 보십시오. 찬양 시간, 기도 시간 역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러나 입 벌려갖고 억지로 은혜를 입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주시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입 벌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억지로 하나님이 그냥 주먹 다짐하면서 우격 다짐하면서 입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못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 다물고 있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설교는 예수님이 하실 것을 설교자가 위탁받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심정으로 아멘 아멘 하며 동의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은혜가 오는 것이요. 그러면 예배의 어떤 순서들이 간에 다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내 삶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완성되게 합시다. 그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그래서 평생도록 여러분들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영과 진리로 온 정성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또 다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 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직 아버지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어려운 시기, 혼탁한 이 시기에 참된 예배자로서의 살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매주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